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또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 뿌리 키우기 17번째 시간, 큰 능력을 얻기 위해 작아져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혹시나 옆에 다른 분들 계시면 또 인사하시고요.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자주 시험에 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또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교인들을 분류할 때 어떤 분은 달구지 교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유가 뭐냐? 누가 밀어주어야만 앞으로 가는 그런 교인들. 또 뭐 연 같은 교인이다.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요. 이 고양이 같은 교인, 줄곧 토닥토닥 해줘야 만족하죠. 고양이를 또 귀여워 안 해주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또 풋볼 같은 교인, 어디로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장식의 트리 같은 교인,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종이 같은 교인, 이런 분들은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교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뉴스만 들으면 축 처지는 그런 교인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칠면조 교인, 이거는 뭐 교회 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자랑하는 교인.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저기 서울의 큰 교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뭐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 스타일의 이런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어떤 교인이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능력 있는 교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좋아하고 암송 웬만한 분은 다 하셨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기서 strength라고 하는 말은 힘, 강함, 굳건함, 센 것, 뭐 센 것이죠. 능력을 주는데 나에게 그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굳건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능력, 그 정의를 일단 우리가 먼저 잘 내려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언어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써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문자,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꽃은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죠?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얼마 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 뜻을 잘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과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리킬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우리들은 흔히 말합니다. 보통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리킬 때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능력이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사라지고 내가 배제되어질 때에 그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나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나오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중심에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그 사천에 가면, 저기 사천에 가면은 두대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뭐 서화를 좋아해서 뭐 그림을 모으기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그 대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림을 워낙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를 그린 그림이죠. 비단에 잘 싸가지고 다니는데 가끔은 이거를 햇빛에 말리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 한번 햇빛에 놓고 말리는데 지나가던 소를 치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고서 깔깔깔깔 웃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웃느냐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소 치는 아이가 하는 말이, 대감님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왜? 소가 싸울 때에는 두 뿔로 힘을 겨누기에 꼬리는 뒷다리 사이에 찰싹 집어넣는 건데, 지금 이 그림 속의 소는 싸움을 하면서 꼬리를 하늘을 향해 흔들고 있으니 이거는 가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대감님이 그 자리에서 그 그림을 찢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그 기술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선입관을 버리고 이 진짜 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정말 그럴 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색깔과 또 그림의 그 필법과 기법으로 그렸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건물만 잘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분은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도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 같이 그렇게 큰 교회도, 크리스탈로 지었던 이 크리스탈 처치도 결국은 그게 빚 때문에 매각되어서 처음엔 카톨릭 사람들이 샀고 그 다음에는 모스크가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020년 8월 23일 바로 엊그저께네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호주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이 호주 그 시드니에는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국에서 유람선 10척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형 유람선을. 그런데 그 유람선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발코니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승객을 태우고 그 배가 호주 그 시드니 시내로 이렇게 강가를 따라 들어가면서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다리를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리는 낮고 배는 너무 높아서 결국 이 시 당국이 굉장히 질타를 받고 어떤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했다, 그런 얘기를 한. 물론 이 유람선은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진정한 능력은 배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배를 뭐 개조하고 건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배를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여행할 수가 있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느냐, 그런 것이 진짜 능력이죠. 그 본질과 이 본질에서 떠난 것과 우리가 잘 구분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를 우리는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능력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오늘 이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능력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의의 그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능력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2번, 의미적으로는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한국말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여기서도 강함, 이 strength, 이것도 능력이라고 번역해도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강함,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3번이나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는 그 능력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 목회를 하였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게 충성하였다고 하면서, 능력이 적은데 그게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내가 능력을 얼마나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적건만큼 그 능력이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어차피 하나님은 내 능력을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안 나와도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석박사 학위가 많이 있어도 쓰임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처음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작은 물맷돌이라도 그 어떤 창과 검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말씀에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람으로 치면,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부자죠, 부유하죠, 부족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 넌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벌거벗었구나. 옷 한 벌도 네가 지금 챙기지 못했구나.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님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오해를 잘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고요. 또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셨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주의가 필요하죠.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겁니까? 바로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잡혀 있는 상태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면은 감옥에서 먼저 나와야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든지, 뭐 간수들을 다 잠들게 하고 나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렁차게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우중충한 감옥에, 누추한 감옥에 몸도 말라 있겠죠. 또 눈도 침침하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서 4장, 그것도 13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서 한번 계속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비슷하죠. 요셉 얘기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요셉도 성경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난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과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회를 살다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사를 가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던가요? 한 번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해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죠. 이런 성도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안 들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서 위험한 장애물들을 치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성장시켜서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통 방법이십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죠. 오히려 그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나를 능력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견이 다른 두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정시기도도 만들고 특별기도도 만들고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보니까 어떤, 안타깝게도 교회가 나눠졌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편의 기도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둘 다
믿음이 있었고 온당하였다면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능력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에,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거기를 가로를 쳐놓고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물질, 돈, 땅, 건강, 학벌, 권세, 집, 이런 걸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뭐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신앙 수준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지금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우리한테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기업의 현황, 또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들, 제가 지난번에 그 시카고에 갔을 때에 그때 만났던, 제가 이제 거기에 있었을 때 만났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30이 다 넘었더라고요. 근데 잡을 이제 어디 다니다가 또 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죠. 요즘에 얼마나 잡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느냐.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때다. 지금 많은 그 기업에서는, 좋은 기업에서는 일 못하는 사람들 지금 기회에 다 잘라내고 새로 일할 사람들,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을 지금 리크루트하고 있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위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한 분만 더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우리가 이 에스더를 공부하다 보면요, 에스더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다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함을 해서 유대 민족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죽게 몰살되게 만드는 그런 계략과 책략을 지금 품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긴급히 수산성 왕궁에 있는 조카이자 왕 후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야, 에스더야, 네가 아수라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좀 직고하고 우리 유대 민족을 네가 살려내야 한다. 그때 에스더가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삼촌, 왕의 명령이 없이는 왕비인 저도 우리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삼촌 보십시오. 이 왕의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디도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위를 폐위시켜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하여서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삼촌이 이런 전가를 또 들여보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네가 죽음을 무서워하여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니 부디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거라, 이러한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결심을 합니다. 삼촌, 제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이 에스더의 말이 바로 능력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죽음에서 구해주세요. 나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게 아니라 오늘 에스더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죽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흔히 죽지 않고 또 병 고치고 또 사업에도 성공하고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만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능력,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이루어진다면 사는 것이 능력이고, 또 죽어서 이루어진다면 죽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거죠. 죽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살려주시고, 특히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자족함의 능력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제가 지지난주네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인터넷 예배 드리게 된 시점에서 썼던 저희 그 목회 칼럼에 그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이죠. 그럴 수도 있지. 그 내용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안희숙 여사가 1908년에 태어났어요. 일제 치하에서 사형 선고를 며칠 앞두고 3일 전이죠. 해방이 되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 LA 그 한인 침례교회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물론 그 전에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가서 사모님이 되시고 그 LA에서 침례교회를 하시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저 빅 아일랜드에 있는 그 침례교회, 그런 침례교회가 바로 이분들이 다 그런 세운 교회더라고요. 가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안희숙 여사 워낙 똘똘하고 똑똑하신 분이어서 글을 잘 쓰시는데, 그분의 책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맨 먼저 쓴 것이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중간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것도 있고, 맨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책도 쓰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희숙 사모님처럼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바로 저런 고백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고백이 바로 저런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고백이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이 또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기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자족하는 겁니다. 왜 자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끝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금메달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지, 살 수도 있지, 잘 될 수도 있지, 잘 안 될 수도 있지,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때 바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철학이라면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약해질 때,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작은 자, 또 낮은 자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바로 오늘이 그런 시대이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그리고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성장시키시고 더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들을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